안녕하세요.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목요일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즐겨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4년 제1기 시편에서 제12과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배함입니다. 오늘 목요일 교과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때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면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무당을 하시다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집사로서 열심히 봉사하시던 한 여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 속에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당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잘 삐지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예물을 드리고 또 신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산기도도 하고 새벽기도 등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예배를 제사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자기가 드린 그 제물을 받고 그들의 경배를 받아서 신기를 가진 용한 무당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중에 조금만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신들이 분노하여서 자기들을 괴롭히고 더 이상 신기를 가지지 못한 그러한 무당이 되게 만들고 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비율을 잘 맞추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당이 섬기는 그런 잡신과 달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교과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며 받으시지 않으시는지, 또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기뻐하실까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며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통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즐겨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서 의미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40편 6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시편 51편 16절에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이 구절들은 주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와 즐기와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처럼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고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제사와 번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행한 악과 불의와 그 악한 행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며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결국 시편의 저자는 제사의 방법이나 형식, 예배의 방법이나 형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자들이 이러한 불의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가 헛되고 공허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예배는 거룩하고 엄숙한 외적인 예배에 대해서 내적으로 조화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마음보다 어떤 형식적인 의식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영적인 교제가 목적이지 예배의 형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예 당신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리신 적도 있었습니다. 남방유다가 멸망할 그때에 남방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귀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겉으로는 제사와 절기를 잘 지키는 것처럼 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우상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집인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성전을 정결하심으로 어떤 형식적인 예배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의 외적인 표현과 내적인 동기가 조화되지 않을 때에 마음이 아닌 형식만에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는 무엇일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떻게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 드리는 자가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 간음 사건이라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였고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받아주셨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다윗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시편 51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을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절한 회개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간구하면서 찬양합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자신의 진심 어린 회개를 하나님께서 멸시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품성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를 하였고 또 그 품성에 의지하여 감사와 찬양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회개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목요일 소재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꼭 필요한 예배는 진실된 회개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는 형식과 내적인 동기가 조화되지 않을 때에, 어떤 형식적인 거에 치중될 때에, 내 마음은 전혀 아닐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주님께 경배하면서도 우리는 왜 그렇게 주님과 멀어져 있습니까? 껍데기뿐인 제 모습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형식적인 예배를 용서하시고 참된 경배와 마음의 찬양으로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예배를 드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예배,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